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우 권사님도 앞으로 기쁜 일만 있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구약 성경 1306쪽입니다. 1306쪽 스바냐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쪽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과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7절 함께 합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저녁 식사 든든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하기도 하지만 참 기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선지서라고 그러죠. 소선지서. 이쪽 뒤쪽에 있는 구약성경 말라기 앞에 쭉 나오는 선지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참 어두운 그런 성경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받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이 아니요 우리의 구원이요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아, 죄인들아.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들아, 죄인들아 부르고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너무나 기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죄인으로 시인하는 자, 고백하는 자, 그들만이 예수님의 구원의 줄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사는 남유다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사입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선지자들의 출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설이 있지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이었다라는 설은 거의 정설에 가깝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왕의 혈통을 갖고 있는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스바냐서의 짧은 장에서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의 날은 두 가지의 면이, 즉 양면이 있으니 한 면은 멸망이요 한 면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야.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그의 메시지가 멈추었다면 그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멸망의 메시지 안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리고 구원을 받을 방법을 그는 확연하게 밝혀줌으로써 그의 선지서인 이 글은 이렇게 빛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자, 성경의 진멸이라는 말 여러분은 귀에 익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멸이라는 것은 단순한 멸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것들을 도로 거두어 들이신다는 뜻입니다. 거두어 들입니다. 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멸하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그 글의 첫 시장이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신다라고 그는 무섭게 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나 가나안 주민을 멸망할 때 쓰였던 그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같은 민족인데, 같은 동족인데. 그거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우상 신배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심했기 때문입니다. 뭐 1월 성신이라고 그러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자연 것을 보고 샤머니즘으로서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나안의 그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고 오죽하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은 남성신이시니 가나안의 여성신, 가나안의 제일 큰 신이 엘이라는 그 우상이 있었는데 그 엘이라는 우상의 그 부인이 아세라라는 여신입니다. 우상이죠. 그 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나무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외로우실까 봐 그랬네. 근데 무서운 것은 그것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냥 두려움 속에서 별을 보고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빕니다 이 차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왕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우상 숭배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죄악이 이스라엘에 가득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죄악이 가득 찼고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 이스라엘이 이때의 상황이 이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다. 왜? 각 개인의 어떤 누구는 살인을 많이 하고 누구는 도둑질을 많이 하고 누구는 음란하고 이러한 개인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죄로 젖을 정도로 죄가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멸의 시작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죄가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멈추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들이 높아져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겠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찰 수 없는 세상일까요?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과학 문명으로 인해 갖고 이 세상에서 죄는 너무나도 빨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극동지방 이스라엘 이 지역만 죄가 이렇게 우상 숭배였죠. 지금은 어떤 한 죄가 퍼져나가면요 온 지구상으로 퍼집니다. 온 지구상으로. 순식간입니다. 방탄소년단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그 그룹이죠. 이 방탄소년단이 신곡을 올리면은 1시간 내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신곡을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의 말씀을 한번 전하면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는데 하루가 채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지구상의 죄가 가득 차는 것,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게 거짓된 가르침을 세상에 채우는 것 너무나 쉽고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날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때 분명히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럼 다 그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나의 개인적인 죄를 넘어서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 시대에 사는 하필이면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가?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가 말은 그 뒤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우리에게는 희망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자들,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평생을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고,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에 죄가 가득 찼어도요, 나 하나만, 내 자신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다 멸망을 해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떨어져도요, 우리만큼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공로 때문에 공로를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를 쌓아갖고 무언가 우리가 만들고 하나님이 무언가 절차와 순서를 정해서 그 시험들을 다 합격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 그 기쁨을 감추시지를 못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넘치셔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그 사랑에 푹 잠기셔서 그 사랑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생각만 하셔도 그분은 만족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가능성,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능성은 이제 찾았습니다. 온 세상이 다 멸망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의 확신을, 그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우리는 잡을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아까 오늘 읽으신 본문의 첫 구절이 그거 아닙니까? 수치리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바로 주님이 부르실 때 나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알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이런 자만이 구원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를 할 때에 회개를 할 수 있는 자가, 회개가 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기회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의 시작을 찾아야 됩니다. 회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언제 하게 되는지, 그리고 회개는 어디서 하려야 되는지, 회개의 자리와 회개의 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이 어마어마한 그런 유혹들 속에 빠져 있어갖고 하나님조차도 모르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수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죄인이죠. 죄인이죠. 우리는요, 죄가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찾다 없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 때 나의 죄가 줄줄줄줄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가 회개의 자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 있고 십자가의 보혈이 흐를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디든지 회개의 자리인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회개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 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회개의 자리를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회개의 때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었다. 바로 이것인 겁니다. 회개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죄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죄의 용서함의 은혜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회개의 때요 구원의 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요 회개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와 생명이 시작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회개의 결과를 찾아야 됩니다. 이 회개의 결과는 변화입니다. 내 자신이 회개를 하였다고 그래서 그리고 내 회개가 주님이 받아주셨다라고 내가 생각과 확신을 갖더라도 회개로 인하여 내 자신이 변함이 없다라면 이것은 제대로 회개가 됐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의 더러운 것을 씻겨내고 나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의로운 옷을 입을 수 있고 그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면 그게 무슨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회개를 했을 때는 내가 그 죄를 다시는 안 하려는 노력과 그리고 그 죄를 다시 안 짓는 그 죄 안에 안 들어가는 나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있는 자에게만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그 지경은 유다족 속에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라. 이것이 바로 회개하여 변화된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멸망된 자들에게는요 어떤 성도, 어떤 초장도, 어떤 좋은 것도 다 멸망되고 거기에는 아무 사람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되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다시 더 좋은 푸른 초장과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그런 양식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여 변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이걸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언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지, 그리고 회개하여 내가 무슨 약속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회개하신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고 찾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과 구원의 기회를 아주 많이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진짜 이 위에다가 이것 말고도 더 중요한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선지는 우리에게 요령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요령입니까? 여기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바로 앞에 그러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자들이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찾으며 겸손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죠. 같은 말.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겸손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어로 보면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찾으며 겸손을 찾으며 이 찾으려는 멸하는 동사가 3번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회개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어쩌다 한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죄를 씻어내고 죄 용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며, 그리고 내가 죄를 벗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며,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의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바로 회개를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멈추지 않으면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어떤 축복을 받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분노의 날, 마지막 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것, 바로 회개를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 이렇게 보면 번역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혹시라는 말이 붙어 있어갖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예, 맞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회개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바로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잘했다는 것도 나의 교만입니다. 내가 쉬지 않고 회개를 했다는 것도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회개가 멈추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솟구치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님을 내 안에서 나의 눈물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의 나의 구원은,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혹시라는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어떻게 사는 자는 걸까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멈추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의 회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를 찾으며 겸손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내 안에 내 자신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사는데 어찌 내가 죄가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 살기 때문에 내가 아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은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의 날, 분노의 날은 있습니다. 그날은 모든 것이 다 진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멈추지 말고 회개의 확신을 가지며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공의도 찾고 말씀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다 찾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그 나의 십자가, 이것만큼은 꼭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 과연 얼마나 멀리 계신가? 거리감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구원과도 거리가 먼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며 예수님을 찾을 때 구원을 얻은 줄로 믿으시고 멈추지 않는 회개로 믿음 안에 사시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예수님 꼭 찾으시고 찾으신 예수님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87장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바짝 다가갑시다. 그래서 꼭 붙으시는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할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1절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한 번 더 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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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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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한 번 더 간절하게 예수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아직도 못 만나셨습니까? 예수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예수의 주여 지금까지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셨겠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멀리 하셨겠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자랑, 자신의 고통도 지옥도 모두 다 참으시고 나에게 오신 분인데 나를, 우리를 버리고 가셨겠습니까? 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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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을 언제 멀리 했는지, 내가 언제 주님을 나의 생각에서 멀리 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피 눈물에 젖으신 그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를 쳐다보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와라. 조금만 더 가까이 와라. 내가 너 안에서 살고 싶고 네가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조금만 더 가까이 와라. 나에게 조금만 더 가까이 와라. 주님의 그 못에 박힌 피 묻은 그 손바닥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밭 그 나무 십자가에 박히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모습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십시다. 가십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 그 아프신 팔다리 놓으시고 이제는 그곳에 계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가겠나이다. 이제는 내가 가겠나이다. 이제 내가 알았나이다. 이제 내가 죄인임을 알았나이다. 나는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 죄만 다 없어지면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내가 회개하여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믿음을 가졌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교만한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주님은 멀어져만 갔던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멀어져만 갔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 부르실 때 나의 이름을 놓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죄인이옵니다. 내가 죄인이옵니다. 아버지여 부르실 때에, 죄인 부르실 때 아버지여 나도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꼭 가겠나이다. 내가 꼭 가겠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다시 살고자 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고자 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에서 나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의 회개가 멈추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때마다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날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구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분노의 날이요 세상의 멸망의 날이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된다여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나의 있음을 내가 확신하오니 사랑하는 이 자녀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자녀의 이름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오늘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죄를 벗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도 십자가의 나를 못을 박사오니 주여 그날의 나의 이름을 부르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여 그들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자녀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려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먼저 갈 때, 내가 먼저 주님에게 따라갈 때, 내 뒤에 나의 자녀들과 내 가족들이 아버지여 바짝 따라오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 죄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내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그날에 아버지여, 그날에 나와 내 가족을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좀 부족함은 없답니까? 이 땅에서 조금 없이 살면 없답니까? 이 땅에서 조금 힘들게 살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있는데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그 기쁨의 날들이 영원히 나에게 펼쳐져 있는데요,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구원을 이루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을 내가 확신하며 나의 구원을 내가 따라가며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아버지여, 그런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돌아서 생각해보면 내가 주님에서 멀어져 있을 때마다 나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도 처량하였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내일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안에 사랑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다가갈 때마다, 내가 우리 주님에게 다가갈 때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주님에게 가까이 갈 때마다 나에게 희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겼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오니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아버지여, 은혜로서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뜨겁게 번개와 같이 천둥과 같이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게 부어 주실 걸 믿사오며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의 붙드심을 따라, 성령의 그 붙드심을 따라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여, 이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여, 나의 손을 아버지여, 우리 가족들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